실제 조선시대와는 다르지만 사극을 보면 종종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또가 죄인을 신문하면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실 짓고 하라. 하고 윽박지르는 장면입니다. 매우 난감한 상황이지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애교로 넘길 수 있는 죄, 감쪽 같은 죄, 다양한 어물들이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데 당장 이처럼 윽박지르면서 몰아세우면 도대체 무슨 죄를 말하는지 또 무엇을 실토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미 내가 지은 죄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인지 또 실토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것인지 매우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사람의 머릿속은 혼란과 혼돈 속에 가득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종종 우리 실생활에서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뭔가를 잘못하면 엄마가 야단을 치며 이렇게 말하지요. 엄마는 네 눈빛만 봐도 알아. 빨리 말해봐. 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눈치채고는 얘 이거 무슨 일이 있다 이거 하고는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는 아이들에게 몰아붙이는 것이죠.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죠. 아이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 바로 용서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야단을 칠 것인지 그때 결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고단수가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속속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생각까지도 통찰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담이 어디 숨어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장면이 아니죠. 지금 무엇 때문에 아담이 그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지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아담을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면서도 그가 지금 죄를 지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심 속에는 깊은 뜻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노래하였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위, 우리의 처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네가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종교적으로 우월하고 신앙적으로 탁월한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이 두 사람 모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14절 뒷부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바리새인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세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성공도 알고 죄와 실패도 압니다. 인간의 필요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지요. 지금 당장 그에게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또한 멀리 내다볼 때 오늘 그에게 반드시 되어져야 할 일이 무엇인지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의 기도는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어떤 이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해주신 이 비유의 말씀 맨 뒷부분에 하나님의 응답이 세리에게만 있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바리새인이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한 인간일 뿐 아닙니까? 자신이 아무리 대통령이고 박사이고 그룹의 총수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는 고군분투하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고 은근슬쩍 자기 잘난 체를 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매우 수준 이하의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솔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 앞에 솔직해야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솔직한 진솔한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춤도 과장도 허황됨도 탐욕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어놓는 것이 기도이지요. 이게 솔직한 기도입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승리, 성공, 열심, 땀과 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생각하며 나름대로 대견스러워하고 야, 너 참 잘한다 우리 스스로에게 말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게 되면 우리는 피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한 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것이 얼마나 작으며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연약함 앞에 솔직한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서 기도하고 따로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상반된 모습이죠. 이 두 사람의 기도하는 자세 태도가 곧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마음과 자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드리는 영혼의 기도가 아니라 습관적인 기도로 당당함을 넘어선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겸손해야 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칭 거룩하다는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연약함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것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위해서 온 것입니까? 그러면 그게 기도이겠습니까? 그러려면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어느 정도 자랑도 하고 자기 힘도 말하고 자기 성공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며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 자신의 성공과 이만큼의 믿음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솔직함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의 성공과 또 번창을 자신의 자랑과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고 거들먹거리고 스스로 잘난 체하고 이제는 부모의 도움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듯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식만을 말하면 부모의 마음속에 이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괘씸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괘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이런저런 승리와 성공을 취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기를 기대하시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고 은근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깎아내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아시죠? 나 이런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다 아시고 대견스러워 하십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하나님, 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고개 빳빳이 들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지만 우리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며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굳어질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며 도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솔직한 기도입니다. 또한 자신의 문제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에게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도 분명히 소소한 삶의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솔직하다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고백하며 간구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요청하고 조언을 구하고 혹은 넋두리처럼 자신의 속물을 다 털어놓으면서도 정작 하나님께는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솔직한 것이 아니지요.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에이, 성도가 왜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잠시 되돌아보면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말하고 하나님께는 말 않고 지나가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 이것 좀 도와줘. 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나 이 문제 너무 답답해.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는 말하지 않죠. 그냥 지나갑니다. 하나님께는 크고 중한 일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안에 있는 것, 속속들이 다 알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것은 있어도 하나님께만 아뢰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뒤바꿔지면 안 돼요. 내가 너한테만 말한다 하고 자신이 속에 있는 건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한테는 그 이야기 안 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않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만 아뢰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솔직함입니다. 솔직함은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포장하거나 격식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말하면 돼요. 대통령 앞에서는 공식적인 표현이나 단어를 사용해야 되죠. 그러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가족 간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포장된 언어나 격식화된 표현을 일부러 사용하지 않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와 사단이라면 하나님 앞에 격식을 갖춰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그 주님의 희생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진솔한 화목을 이루어낸 그것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격식이 없죠. 그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누군가를 거쳐야 한다면
솔직하게 말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우리 앞에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당신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 걸고 말해, 내 이름이 보장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솔직하지 않을 기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보장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기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함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응답의 내용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만 적어도 솔직하게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솔직함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시죠. 우리의 허물도 아십니다. 그 죄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에게서 죄와 악이 발견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 죄와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악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죄와 악을 그저 자기 친구처럼 더 가까이 하고 더 많은 죄를 지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성도라면 그런 것이 도무지 마음에 담아둘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려 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나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 나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간과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성도가 되고 나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멀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더 깊은 믿음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세리는 차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그에게 회개의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성결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무뎌졌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려는 애통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점점 뭐가 줄어들어요? 회개가 줄어듭니다. 대신에 간구하고 청하는 것은 훨씬 많아지죠. 죄와 악이 나에게서 적어졌다면 다행입니다만 내 마음이 무뎌졌거나 굳어져서 죄를 깨닫지 못하거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면 심각한 일입니다. 빨리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습관적인 죄, 탐욕에 사로잡힌 죄가 있다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기도를 하면 기도의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자신을 누구와 비교했어요? 세리와 비교했습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감사를 빙자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을 통해 남은 정지하고 자신은 높이는 것이죠. 이런 것은 바른 감사가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는 기도는 교만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까? 결국은 자기한테 감사하는 것이죠. 내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내가 이만큼 성공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하심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은근슬쩍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나 헌신하는 거 보셨죠? 나 땀 흘리는 거 보셨죠? 저 사람은 안 했는데 나는 나가서 했습니다. 내 마음이 스스로 굳어지고 교만해지는 것이죠. 무언가를 간구하고 요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울부짖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주시는데 왜 내게 안 줍니까? 저 사람 50평 아파트 나도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내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면 탐욕으로 흘러갑니다. 지나친 욕심으로 간구하는 것이지 진정 내게 그것이 필요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탐욕으로 간구하여 무언가를 받았지만 그렇게 받으면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성에 차지 않아서 감사가 없습니다. 탐욕을 쫓아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억지로 받아내면 마음이 깊은 감사가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받고 나면 또 다른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 기도는 원망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무가가 치밀어 오르고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요. 자세히 그 기도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 공평하지 못한 세상을 향한 원망, 치질이도 복이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며 무언가를 달라고 때를 썼어요. 자신들이 떠나온 애굽의 풍요로움과 오늘 그들이 있는 광야 생활을 서로 비교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고기를 주십시오, 향신료를 주십시오 라고 탐욕을 부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의 거주민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며 거주민들의 용맹함과 견고한 성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서 저 가난한 사람들의 칼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무언가 비교하니 볼 것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니까 내게 있는 것을 제대로 못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까? 가축을 쳤습니까? 그 40년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영양실조로 쓰러진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니,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얼마나 감지덕습니까? 이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민족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만 유심히 보아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지. 나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 고기도 주시겠지요. 이렇게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생각납니다.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 두시지 뭐하러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셨습니까? 고기 주세요. 남과 비교하면 원망의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탐욕의 기도가 되는 게 많은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이제 우리 앞에 두셨지요. 이 가나안 땅도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끈히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저 견고한 성 우리를 죽이려고 끌어내셨습니까? 그런 원망의 기도는 아니 되는 것이죠. 남과 비교하면 기도의 방향이 틀어집니다. 남과 비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솔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기대 수준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둘의 기도가 바뀐 것 같아요. 죄인인 세리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나 돈 많습니다. 하나님 나 이만큼 성공했습니다 라고 자랑하며 교만하는 것이 맞고, 바리새인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경건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살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았겠습니까? 이 둘의 기도가 뒤바뀌어졌어요. 그러니 응답이 없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바리새인은 기대 이하의 기도를 드렸고 세리는 기대 이상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는 수준의 신앙이 기도가 있습니다. 그만큼의 수준이 있죠. 그 기대 수준 정도의 기도를 여러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그 기대 수준을 뛰어넘는 기대 이상의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물질의 문제, 성공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강조합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기도, 더 성숙한 기도를 드리실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 백성들의 허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골리앗을 향하여 뛰어갔습니다. 놀라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 수준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기대 이상의 기도, 이것을 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솔직한 진솔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여 우리의 허물 앞에 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남과 비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에 부응하는 그런 기도로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